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잘 오신 거 맞죠? 광고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백이호 장로님이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하시는데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장로협의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수고하실 텐데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를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은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3분의 1이 빠졌댔어요. 앞으로는 아플 때는 허락막고 아프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일부 찬양대도 그래요. 일부 찬양대는 7시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아마 8시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아팠다가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멀리 출타했다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1세기 초대교회 때에 생성됐던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1세기에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동일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부활승천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욕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의 것 좋은 걸 이렇게 탐내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도덕적으로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 없었지만 우리 보통 성향 속에는요 남을 좀 미워하는 거, 이게 거리낌이 없어요. 죄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죄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우리 늘 조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정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정해주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21세기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 활동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까지 기록된 지금 1세기 이후부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생활의 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담배 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특별히 1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앞부분에서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세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근거를 굳이 이렇게 막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자유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AD 3세기에 유대 랍비 중에 심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있는데 이분이 토라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토라가 뭐죠? 모세 5경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쭉 보면서 거기에 이제 율법이 다 나오잖아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613개가 나오더랍니다. 저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613개 중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심라이라고 하는 랍비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면 되고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장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이어져 오다가 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약의 성경의 근거로 로마서 6장 14절을 들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편협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봐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모든 것 다 자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613개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한 것 다 하면 되고 그 외에 613개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너무나도 많은 것 이거는 다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논리와 주장에 의거하면 담배 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담배 문제는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다 자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빨리 좀 자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근거로 담배 피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 이 기준은요,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을
좀 편협되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준 속에 나온 주장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발전되어서 기독교사에 두 번째 주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나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을 생각할 때는 주님이 금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주장한 나머지 자유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생각 안 하면은요, 남을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나는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거리를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거리에 벌떡 누워가지고 뭐 남들이 뭐 거치장스러워하든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 거리를 내가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나가면 그게 홈리스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들을 생각 안 하고 내 자유만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아주 수많은 피해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구체적인 이 주장을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드시죠? 음식 먹는 문제를 듭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마음껏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우상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통용되는 고기도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성숙하고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만일에 내가 고기 먹는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기도 우상 제물에 고기도 먹네? 그럼 우리도 뭐 우상 제단 앞에 가서 절을 해도 되겠네?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군가에게 열려진다면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건 무엇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예, 은혜 아래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다른 이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나는 이것을 절제하고 내 자유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냥 담배가 오늘 그냥 계속해서 주제가 되는데, 술과 담배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술과 담배 문제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좀 애매한데, 예. 술과 담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파티할 때 연말과 연초에 칵테일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말하는 분들이 늘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너의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포도주 한 잔 먹는 걸 정당화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잠언서를 또 다시 들이밀고 싶습니다. 잠언에는 뭐라고 그래 있어요? 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냥 개인적으로 끌어당겨서 인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향한 기준으로 늘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위험에 빠집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나의 이 행동과 결정과 생각이 다른 지체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암흑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집사가 연말마다 술 파티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본 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녀도 술은 먹어도 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중직자가 저렇게 술을 먹을 수 있는가? 그럼 뭐를 못한 거예요, 이분은? 그 연약한 지체를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남성수 목사 집에 좋은 포도주가 늘 전시되어 있더라. 여러분들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좋은 분이 선물해서 이게 비싼 거니까 장식을 했다. 그거를 어느 평신도가 집에 들렸다가 봤다.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먼저 서야 될 것이요. 그 말씀 가운데 혹시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일어날까를 늘 염두에 두고 감안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네요. 그런데 이 원리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합니다. 여기도 이 두 번째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만 한 가지를 더 최종적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결정과 이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그 모든 유익한 것들, 내가 실은 자유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6개와 뒤에 2개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뒤에 2개가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앞에 6개는 결과적으로 행해야 될 결단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앞에 6개 덕목이 뭐예요? 참되다. 모든 일에 참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앞과 뒤가 같아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언제나 늘 모든 이들의 젠틀하고 고상하고 정말로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품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의로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로운 자의 모습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같이 발을 담그지 아니하고 늘 나를 구별하여 깨끗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결함.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저분은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 모든 교회 앞에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6가지의 이 덕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그런데 뒤에 2가지는 바로 조건적인 거예요. 이러하기를 원한다면 이 앞에 6가지를 하십시오. 그런데 뒤에 2개 뭐예요? 덕과 기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한글이 어렵지만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excellent한 걸 얘기를 해요. 탁월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탁월함은 뭐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삶에서 하는 거, 이게 탁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삶은 바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또한 여기서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만한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함께 찬송을 올리고 싶은 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조건절 2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모든 이들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영광 돌리고 찬송받게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거 만들고 싶으세요? 별로 여기에 관심 없으세요? 나의 삶의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엑셀런트한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앞에 6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금 조금 우리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모두로 하여금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되어야 되고 고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며 사랑스럽고 칭찬 들을 만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선언할 테니까 아멘으로 해보세요. 세상 앞에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결정하든지 간에 진실되어야 되고 고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조차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늘 우리의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이대로 행해야 합니다. 가끔 말씀 훈련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결정이 쉬운데 감사헌금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헌금의 모든 기준 중에 유일하게 11조만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라. 그러면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선교헌금부터 이게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올 때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좀 이게 애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 하십시오. 이것은 11조도 마찬가지요, 성경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저들은 한결같이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동이 될 만한 일들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진실되고 고상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들을 만한 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으니 여러분들도 이 삶을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살 때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에 주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오늘 9절을 끝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이 풀려지고 해결됩니다. 설사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됩니다.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같은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늘 그 성경 속에 표현할 때 뭐라고 결론을 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복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언제나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어떻게 이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저들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 감동받으시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지선 자매의 간증 집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지선 자매 잘 아실 거예요. 이화여대 4학년 졸업한 시절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친오빠가 이 지선 자매를 도서관 앞에서 이제 픽업해서 밤늦은 시간 가다가 이 신호대기 앞에서 서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정신을 잃고 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전복이 되고 불이 났어요. 오빠가 뛰쳐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지선 자매는 그 차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탐으로 인해서 온 몸이 중증 화상을 입고 그 이후에 수술을 9번을 받았답니다. 재생수술. 그런데 생명은 건졌지만 그 얼굴에 화상의 후유증은요 평생 동안 남은 거예요. 그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5개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런 표현하다 자기가 편안하게 사과를 좀 이렇게 깎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대요. 어느 순간에는 그만큼 이렇게 그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정말로 예쁜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외모가 다 화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자매가 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런 하소연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저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쫙 소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지선자매는 자신의 처한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그렇게 평범하고 예쁜 여대생의 모습에서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사고 이후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비록 불편해진 손이고 상처만 남은, 화상의 이 흉터만 남아있는 그 외모였지만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 최선을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이 자매가. 전혀 이 장애로 인하여 이렇게 어두운 게 없고요, 덜 밝아요. 밝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자매가 미국 유학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이 재활을 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과목의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의 길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게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가.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평강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거쳐집니다. 연약했던 육체의 장막, 황폐했던 인생의 장막, 뒤틀린 가정의 장막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거쳐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길이 내어지고 사막의 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놀라운 임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 아래 내가 율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자들을 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